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24장 29절로부터 43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날 환날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의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의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저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저희가 그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기 전에 이 일이 다 이루리라.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나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매를 갈고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하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 주인이 도적이 어느 경점에 올 줄 알았다면 깨어 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아멘. 네, 우리 마태복음에서 보면 계속해서 우리 23장과 더불어서 24장의 말씀을 보면 정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 나서 항상 십자가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내가 죽었다가 살아날 것이다. 그것만 말씀하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아니하고 예수님께서 분명히 다시 오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듣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의 복음서를 읽어보면 정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들이 그 어떤 중심이 항상 보면은 다시 오심에 대해서 기록된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도 보니까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시죠. 이사야서 보면 비가 하늘에서 내려서 땅을 적시되 그냥 다시 하늘로 올라가지 아니하고 우리 정말 씨 뿌린 자에게 양식을 주고 그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임하셨을 때는 헛되이 다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반드시 이룬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것과 마찬가지로 정말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말씀들 예수님의 말씀들은 없어지지 아니하고 반드시 이루신다.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세요? 오신다라고 하신 그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듣게 됩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에 대해서 기다리면서 산다라고 하는 게 이게 이제 수위 조절이 필요하잖아요.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이게 심하게 말하면 또 그동안 그런 이단들이 많았거든요. 92년도에 온다고 그랬다가 안 오고 그다음에 안식교가 지금 굉장히 타격을 받은 게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해서 말했다가 이렇게 타격을 받은 것이잖아요. 근데 보니까 그 때가 어느 때인지는 아무도 모른다는 거잖아요. 말씀하시기를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아무도 모르는 천사들도 모르고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신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아버지의 고유 사역이다. 고유 권한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은 그런 거 알려주시지. 알려주시면 우리가 더 열심히 준비할 수 있을 텐데 아니 올림픽이 열리는 것도 언제고 월드컵이 열리는 것도 언제라고 다 정해져 있는데 이거 좀 알려주시면 몇 년도다. 며칠이다. 이거 알려주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그렇지 않죠. 그런데 오히려 우리가 정말 어떤 징조나 어떤 일들의
변화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늘 관심은 기울여야 되지만 두려워하거나 떨거나 할 필요가 없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 찬송가 168장 그 말씀 그대로죠.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 진동할 때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전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어 구원 얻을 성도들을 모으리라고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찬양 가사가 30절, 31절 말씀 말씀인 것 같아요. 그 말씀들 그대로 이 찬송가 가사예요. 그래서 보니까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누구를요? 저희가 그 택하신 자들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그러면 택함을 받았는가 안 받았는가가 중요한 거죠.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더 중요한 것은 택함을 받는 자는 그것을 알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처음 다시 얘기하면 누구 마음일까요? 택하는 자의 마음일까요? 아니면은 택함을 받는 자의 마음일까요? 택하는 자의 마음이죠. 택하는 자의 마음인 거예요. 우리가 정말 요새 젊은 사람들 취직하기 어렵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열심히 해요. 뭘 열심히 하냐면 스펙 쌓기라고 하는 것들을 열심히 합니다. 그래서 영어도 정말 잘하고 그 다음에 대학교 때 학과 성적도 좋고 인턴 이런 것들을 다 해가지고 스펙을 이렇게 쌓아놓습니다. 해외 연수도 갔다 오고 이렇게 해가지고 쌓아놔요. 근데 중요한 거는 나를 택하는 사람이 중요한 것 아니겠어요? 내가 그렇게 쌓았다고 해서 반드시 취직되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누가 나를 택해줘야 되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를 택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겠다고 하실 때 하나님 마음이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분명한 기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누구시죠? 그렇죠. 누구시죠? 라고 이렇게 물을 때 벌써 우리는 딱 눈치챌 수 있는 거죠. 목사가 질문할 때 질문의 95% 이상의 답은 뭐라고요? 예수님이죠. 더 정확하게 우리는 예수 이름의 공동체니까 예수 이름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 이름을 가지고 있고 예수 이름을 믿을 때에 그때에 우리는 택하심을 받은 자가 된다. 누구든지 이 말씀 그거잖아요. 환난 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고 요엘서 2장 마지막 절에 나오는 말씀이잖아요. 사도행전 2장에서도 했던 말씀이잖아요. 근데 마지막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택하심을 받는 자는 누군가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분명한 거잖아요. 그의 택한 자들 이렇게 택하신 자들 이렇게 얘기할 때 그 택하신 자들이 누군지 분명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징조 이런 것들에 관심 기울여야 돼. 이런 것들 전부 나는 모른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되죠. 근데 관심을 기울일 때 어떻게 관심을 기울이냐? 이런 것들을 보니까 예수님 오실 때가 가까웠구나 라고 하는 것으로 마음에 그것을 담아둬야 되는 거죠. 전혀 나는 예수 이름을 믿는 자니까 상관없어. 물론 그렇게 살아도 되겠지만 그러나 그런 어떤 징조 이런 어떤 모든 그 조짐 같은 것들은 그것을 위해서 우리의 어떤 신앙의 더욱더 긴장감을 위해서 필요하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보니까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노아의 홍수 때가 어떠했느냐,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들어서 그것들이 우리가 준비하지 않으면 늘 우리가 그것을 관심을 기울이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두려워하거나 염려하거나 걱정할 것은 아니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제 이 추가 너무나 중요하죠. 너무 염려하지 않아가지고 너무 긴장감이 없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건 또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이 이런 어떤 긴장감과 이런 모든 균형 가운데 이루어져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걱정하지거나 두려워하지는 않아도 그러나 예수님 다시 오심을 바라고 준비하는 것들은 있어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때와 시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아야 되는 것이고, 근데 그 때와 시에 대해서도 말할 수 없는 게 뭐냐면 전 세계가 하나의 시간으로 되어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죠? 다 시차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몇 월 며칠 몇 시에 오신다 이 말이 오히려 더 부정확한 말이에요.
오늘 말씀 가운데 두 사람이 밭에 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한 사람은 올라가고 한 사람은 올라가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밭에 있다. 낮이라는 얘기잖아요. 낮에 일하는 거니까. 그 다음에 두 여자가 매를 갈고 있다. 이 맷돌을 갈고 있는 게 언제예요? 아침 저녁이잖아요. 점심엔 안 갈겠죠. 아침 저녁으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이 뭐 어느 때인지 그 다음에 두 사람이라고 했으니까 일하는 사람은 남자겠죠. 두 여자라고 했으니까 여자겠죠. 그러니까 이런 어떤 모든 세대 모든 시간들을 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고 계시고 그다음에 그 어느 때 분명한 그때에 오시리라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 말씀하시는 것이 깨어 있으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말씀들은 다른 표현으로 이야기하면 믿음에 있어서는 인내하라 이런 얘기랑 또 동일해요. 우리 사도 바울의 서신서나 히브리서나 야고보서나 보면은 다 믿음에 대해서 인내하라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요새 늘 강조해서 말씀드리는 것처럼 믿음을 현재형으로 가져야 된다라고 하는 이 말씀들과 다 동일한 말씀들이 되는 것이에요. 깨어있으라, 그 다음에 인내하라. 언제나 우리의 믿음은 지금 이 순간 현재형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이 모든 사실들 같은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분명히 택하심을 받은 자들이라고 하는 사실, 그 확신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너무 두려워하거나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것은 이러한 어떤 택하심을 받은 자라고 하는 우리는 확실한 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두려워할 것이 없는 것이고, 그러나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것을 향해서 우리가 믿음 생활을 언제나 현재적으로 가지고 있으면 뭐가 염려가 있겠습니까? 그 다음에 또 소망하며 사는 삶,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다시 오심을 소망하며 사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우리 또 이제 새해, 우리 항상 이 음력도 새해가 또 되면 이제 진짜로 시작하는 새해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새해는 아주 일찍이 시작했는데도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그래서 우리의 모든 믿음 생활을 언제나 우리 지금 이 순간 이루어지는 현재형으로 이루어 가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바라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신 것 너무나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여러 가지 환난이 있고 여러 가지 전쟁의 소식이 있으나 그러나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분명 예수 그리스도 나팔 불 때 오시어서 영광 중에 오시어서 그 택하신 자들을 부르심을 우리가 알고 있고 믿고 있기 때문이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정말 이 모든 것들을 알고 있으면서 늘 기다리는 자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 이 시간에 기도하실 때에 늘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시는 성령님, 그 성령님으로 언제나 충만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사모하고 원하고 바라고 예수 이름을 부르고 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믿음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가 언제나 현재적으로 경험되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옵소서.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